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이라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한 주 동안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 함께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보혈 온 땅에 주의 보혈 온 땅에 주 보혈 온 땅에 흘러 흘러 아멘. 주의 영광 온 땅에 주 영광 한번 온 기도하며 땅에 나가실 때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온 땅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사 온 민족이 주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이 이곳에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생명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온 열방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모든 세대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기쁨 안에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대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전 세대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전 세대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모든 향한 축제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세대들이 믿음 안에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대들 우리가 꿈꿔봅니다. 주의 보혈 온 땅에 주 보혈 온 땅에 흘러 흘러 주의 영광 온 땅에 주 영광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습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지금과 같이 순수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찬양이 되게 짧게 끝나네요. 네, 그래도 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월 첫 주입니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OX 퀴즈 풀고 나서 가실 분들은 삶의 자리로 좀 돌아가시고 1등, 2등, 3등을 가려서 상품을 드립니다. 바로 요한복음 OX 퀴즈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2부 순서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층에서 2부 순서가 있으니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지금 아이들과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부터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오전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 엄마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 첫 모임을 우리 혜린 자매님 가정에서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시간을 좀 조정할게요. 우리 엄마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바로 모이시면 한 10시까지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시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모임을 마칠 건데요. 이번 2월 첫 주에는 우리 혜린 자매님네서 하고, 그리고 어제 은혜 자매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은혜 자매님도 참석하고 싶지만 일하는 관계로 쉽지 않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양으로 저희 가정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안양 가서 은혜 자매님 가정 안에서 그 기도를 좀 쌓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랜을 좀 짜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 사업장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일주일 전에만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가정 방문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몇 가정들은 고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돼서 요일마다 저희가 혹은 오후에 학교가 끝난 이후에 오후에 찾아뵈는 것들, 혹은 주일 주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저희가 가서 함께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낯선 부부가 있어서, 낯선 가족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오시면 다 알아요. 저희 맨 뒤쪽에 보면 한 가정이 오셨습니다. 저 가정도 다산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 자녀가 3명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사역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비하고 스텝을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여정을 걷고자 5월에 시작하는 제주에 있는 DTS 영 제너레이션 DTS인데 되게 영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 DTS에 지금 참여하려고 기도 중에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고자 준비하시는데 오늘 제가 한번 같이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개척하면 이런 모양일 텐데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초청했습니다. 우리 저 가정 향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기신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좀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기쁨을 빼앗기더라고요. 아침마다. 아침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과 근심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제 안에 주어졌었던 기쁨들이 제 손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좀 제 스스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오늘 믿음의 선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썩어질 것을 패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은혜의 현장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 승리를 유지해가고 승리를 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두셨다. 시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두셨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걷어서 모든 큰 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영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미 두신 기쁨으로 인해서 삶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누리고 그것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잊혀진 옛 감정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고 흘러 넘쳐나는 하늘의 분위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가정도 하늘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세상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질서 안에 우리가 매이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심, 이 리페라는 헬라어는 7가지 히브리어의 어군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 7가지의 영역들을 체크해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심의 그 뿌리들을 찾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육체의 고통, 수고, 고생, 인생의 고통, 슬픔, 걱정, 번민 이 7가지의 영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쁨을 일주일 동안 지키신 것 같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질서로부터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리페, 곧 그 근심으로부터 7가지의 영역으로부터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지키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빼앗기신 것 같으십니까? 혹은 한 무승부 정도 하셨습니까? 쉽지 않네요. 네. 우리 갈 목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웃음이 삶속에 샘솟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근심의 영역과 이 세상의 영역을 바라보지 않으시지만 여기 계신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쁨의 영역들을 취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일어나야 한다. 새 생명이 일어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 명래 형제님 가정에는 지금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 안에 기쁨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를 보는 것, 그것이 기쁨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거 자체가 기쁨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자체를 잠시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로 인하여,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금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주님의 눈과 마주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두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도, 혹은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도 기쁨을 여러분들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그 기쁨을 확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키를 오늘 본문에서 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쁨이 승리를 열어내는 키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 키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키는 단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승리를 확정짓는 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이냐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자들은 역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잊혀질 것 같은, 혹은 내가 저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들을 보면서 그 역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십니까? 혹은 사람들 안에서 내가 잊혀지는 두려움,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다가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부르짖음을 갖고 간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좀 다가와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간구, 수동적인 간구에서 능동적인 간구로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라는 능동적인 삶의 전환을 이뤄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헌신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한테 다가와 주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키를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신한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의미합니까?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해요. 내가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너희에게 왔다. 성육신을 말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와는 성육신을 의미하고 세상에 왔고는 두 가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낸 공생애의 사건 그것이 세상에 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영역이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이 의미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아버지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2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바로 사랑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나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그 믿음의 영역이 바로 사랑을 확정짓는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꼈던 그때를 회상해 보시면 무엇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짓는 키는 다시금 내 안에 잊혀졌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확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그 인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잊혀졌고 확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억하길 원한다면 다시금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스토리,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났던 스토리, 그리고 다시금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접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봉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을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의심하기에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고통 속에, 혹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열심 속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영역 속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과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부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다만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이겨내시고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짓는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샬롬. 샬롬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정짓는 중요한 열쇠다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 이 평안 혹은 화평, 평강 그리고 평안, 이 영역이 바로 다 샬롬에 속합니다. 세상적인 정의에 의하면 평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안 혹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화, 평강, 화평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세워진 빈틈없는 성벽과 같이 세워진 빈틈없는 성벽을 의미할 때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샬롬은 보다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정렬된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번민들로 복잡한 가운데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복잡한 생각들이, 널려있는 이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올바로 정렬되는 순간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면, 널려 있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이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라는 이 말은 완벽하다, 완벽하게 회복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회복일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해요. 평안이 없었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두웠던, 혼란스러웠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에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무질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6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 6일 동안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확립이 되었어요. 세워졌어요. 완전한 샬롬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완벽한 성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완벽한 샬롬이 만들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7일째 샤밧, 안식을 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한 무질서의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이루어진 샬롬이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냐면 참된 안식의 영역까지 이끌어갈 수 있음을 천지 창조 안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샬롬은
샤밧. 평안은, 평강은, 화평은 안식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때 참된 인생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해서 정말 안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말씀이 다스릴 수 있도록 삶의 문을 열어내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은 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의 영역, 쉼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쉼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위로할 때 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건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이라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 쉼이 주어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9절, 28절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 28절에는 내게로 오라.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오는 것, 멍에를 메는 것, 그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것이 완벽한 샬롬을 이루어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Come here. 나에게 오라. Come here. 너가 서 있던 자리에서 내가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 영역을 떠나 내가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 Come here.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게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그 샬롬 안으로 들어오는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샬롬 안에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통 멍에라는 것은 우리 동물들을 순종하게끔 이끌어가고 그 멍에로부터 짐을 지게끔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강제적인 순종과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짐을 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멍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멍에를 메라라고 하신 것이 강제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적 관점에서 이 멍에를 맨다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의미는요, 나도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너도 나랑 같이 멍에를 메자. 연결된 멍에를 말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원하는, 강압적인 순종과 복종을 원하는 멍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그래서 연결된 멍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은 리얼 커넥션을 말해요. 진정한 주님과 연결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에게 연결되려무나, 보다 나와 가깝게 지내자꾸나, 보다 나와 친근하게 나와 함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꾸나. 예수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어찌 보면 되게 무겁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보다 주님과 깊게 연결되는 것, 그 삶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나의 멍에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보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보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들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보다 깊은 안식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배우라? 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 깨달음에 대해 보다 집중할 수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내게 배우라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보다 깊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과 좀 더 깊게 커넥되었을 때, 연결되었을 때 안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원하신다는 것은 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그 평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성벽에 대한 평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의미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성벽을 세워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벽이 완벽하게 세팅이 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도성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세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게 배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얻는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얻는다라는 단어는요, 찾다, 발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간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주님께 깊게 연결되면,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주님의 평화와 샬롬 안에 거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문제지,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있었다고 하면 쉼을 얻으리라, 즉 쉼을, 참된 안식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으세요. 그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여정을 살아내에 있어서 보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우리의 여정을 바라보다 보니 안식이라는 것을 찾기, 평안이라는 것을 찾기 힘들지는 않았었나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패배하여 무너진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패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한 승리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한번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깨는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깨는 요소. 32절 서두에 보니까,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떠나 혼자 있는 곳으로 갔었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평안을 주는데, 주님을 떠나 있어서 익숙한 곳으로 도피하고 안주하였던, 새로운 영적인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고 내가 편했었던, 주님이 없지만, 주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생활 가운데 익숙해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내가 익숙한 안주할 수 있는 자리를 갔었던 삶.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다 피하여 어디로 갔냐면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가장 익숙했던 곳, 내가 안주할 수 있었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평안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더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물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 안에 평안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안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나 익숙한 자리, 안주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오늘 물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제자들을 파송해서 70인을 파송할 때 먼저 그들이 모든 사람의 문지방에 이르러 그들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편한 자리로 안주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평안이 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이 무너지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왜곡된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랬을 때 보다 편한 샬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그제서부터 주어지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샬롬의 근거는 기억하십시오. 절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샬롬의 근거예요. 그 샬롬의 근거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다 평안을 취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놓아버렸었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평안을 잡으시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또 한 가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로 막혔었던 담, 세상의 법조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 즉 세상의 질서들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막혔던 담을 허무셨고 화평을 이루셨다, 평화를 이루셨다, 샬롬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여러분들 안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은 확정되었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내 삶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샬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이기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 이겼어. 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패배라는 패배의식 속에, 거절과 거부라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사실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그러한 사고 안에 묶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조문을 깨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들을 깨셨고, 하나님의 하늘의 질서와 평화와 분위기들을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질서에 있었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질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잡으라고 안 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잠깐 나와주세요. 미국에 호레이시오 스파포드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81년 그 80년 후반대를 살아가시던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살고 계셨던 곳은 무디 교회가 있었던 근처였습니다. 무디 교회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분이세요. 성경 공부도,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들도 너무나도 신실하게 감당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80년도에 미국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에서. 그래서 시카고 전역을 태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가운데 이 무디 교회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 불타는데, 무디 교회가 불타는 그 순간에 이 무디 교회 옆에 있었던 이 집사님 집 또한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4명의 딸과 아내, 가족의 생명은 무사했어요. 이제 가족이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딸들아, 부인, 우리 유럽으로 여행 갑시다. 여행 갔다 와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배로 유럽 여행을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유럽 여행 갈 것을 다 예약합니다. 근데 그 배가 떠나는 당일날 이 집사님이 교회의 사찰 집사님처럼 살아가시던 분이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다음 배편으로 갈 터니 먼저 가십시오. 딸과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여객선과 부딪히면서 이 여객선이 파손이 돼요. 그러면서 이 가족 모두가 물에 빠지게 됐고, 그때 4명의 딸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아남아요.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집사님이 아내가 머물러 있는 유럽의 그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배를 타고 찾아갑니다. 많은 사념 속에, 많은 번민 속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선장이 와서 이 집사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이곳이 당신의 딸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애써 지켜왔었던 이 집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당신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의 삶을 들여 봉사했는데 왜 나의 딸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멈춰지질 않았어요. 그 울분이 삭혀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에 찾아왔을 때 이 집사님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때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진 이 찬양의 가사로
이 가사들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찬송가로 쓰여지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보다 본질적인, 지금 오늘 너가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상황이 변한 것을 인식함으로 평안이 무너져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평안의 이유다. 내가 이미 네 안에 평안을 주었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오늘 너희들이 삶에서 누리고 온전한 승리를 입길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는 가운데, 울분을 토하는 가운데 24님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네, 좋아요. 억울해야 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주님께 풀어내는 우리의 삶이 그 억울함 속에 평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풀어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풀어낼 때, 하늘로 쏘아 올릴 때 하늘의 평안이 나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 샬롬,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선포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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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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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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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 샬롬, 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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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사람의 신경 가운데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샬롬을 주십시오.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화 샬롬 주어지라. 샬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주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그 샬롬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샬롬을 주십시오. 주의 샬롬을, 주의 샬롬을 입혀주십시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입혀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세상의 질서와 근심 속에 우리의 삶이 무너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미 확정되었고 들어와 있는 주의 평화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샬롬을 입혀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 안에 선포하여 주신 그의 주님의 완벽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안식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샬롬의 영역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의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평화를 깨치는 모든 영역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 세대들 주님 흠양하여 주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세대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승리를 확정지어 사랑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